할렐루야. 11월 27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 진눈깨비가 내리는 이 아침에도 눈을 뜨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마음과 신앙이 싸늘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화목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온기를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사랑으로 피어나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맡기신 우리의 가정과 직장, 학교와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이 따뜻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온 땅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게 하옵시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말과 언행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언어, 생명을 살리는 말을 마주하는 이들에게 건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 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섬기시는 목사님과 리더십들, 또 모든 덕소교회에 속한 권속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오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끄심과 같이 노브트 덕소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신뢰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참된 교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간구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또 수술을 마치고 긴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충성되게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원히 먼저 치유받게 하시고 또 육신을 억압하고 아프게 하는 질병들은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소생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께 먼저 떠나보내며 상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친히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안아 주시옵소서. 텅 빈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장래의 모든 순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눈이 열려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고 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11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계절입니다. 진눈깨 비가 내리는 아침 추워지는 날씨에도 강건하시고 또 기도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마주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인 21장과 20장, 21장은 20장의 소발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동안 욥의 친구들의 일관된 주장이 무엇입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며 악인이 결코 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조금 표현이 다르지만 이와 같은 논지의 지적을 친구들로부터 계속해서 듣자 욥은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답은 이러합니다.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잘 살고 또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 말 좀 들어달라. 친구들에게 대답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서 21장을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은데 먼저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다 탄식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말로 위로한다고는 하는데 욥은 친구들의 논리적인 말로 자신을 설득하려는 이 태도에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전혀 주의 깊게 듣지도 않고 또 자신들의 생각을 강요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큰 위로가 된다 라고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말을 전부 듣지도 않고 조롱하는 친구들에게 일단 내 말을 다 들어달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21장 처음에 나오는 단락인데 2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욥은 친구들을 원망하거나 그들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기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풀리지 않는 그 상황 앞에서 그의 마음은 조급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에게 제발 이 상황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자신을 정죄하는 말을 그쳐달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신의 이 고난을 돌이켜보는 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과 새 친구를 가만히 보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서로가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통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서로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듣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어른들은 듣는 것 같아 보여도 나중에 보면 안 듣고 자기만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마주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경험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려면 아내와 남편이 소통이 잘 되면 화목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고 아내가 남편의 말을 잘 듣는 집은 소통이 잘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또 부모가 자녀들의 말을 잘 들을 때 소통은 시작됩니다. 이는 모든 가정과 또 부부 사이 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가운데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되는 가정은 화목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또 위로받으며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정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직장, 학교, 교회 모든 공동체가 이렇게 잘 소통되는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우리는 힘든 인생길에서 힘을 얻고 또 그 가운데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과 세 친구를 보면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서로 위로와 힘을 주기보다는 생채기만 내고 있는 것이겠지요. 사실 이는 서로가 처한 처지와 고난을 바라보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안 듣고 내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믿음이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내 이야기,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아닌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불통하면 신앙생활도 답답한 것이 되는 것이겠지요. 친구들은 욥을 향해 입을 다물라 말하고 욥도 친구들에게 입을 다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바보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잠잠히 고통을 감내하신 이유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간구하고 기도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울며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위로받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주의 많은 이들,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자들에게 오늘도 다가가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줌으로 함께 위로하고 또 함께 위로받는 복된 여러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과 친구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며 이야기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욥이 대답하고 있는 주장은 앞서 20장에서 소발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며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론입니다. 욥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어제 본문인데 20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즉 친구들은 악인은 틀림없이 패망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주장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반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7절과 8절 말씀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는구나. 악인은 틀림없이 패망한다 하는 그 본문에 대해서 욥은 악인은 잘 살고 오래 살고 또 강성한 힘을 유지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누리는 힘은 평안이 절대 짧지 않다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후손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과 상관없는 것 같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재산은 날로 늘어나고 또 그들은 평안한 죽음까지도 평안히 맞이하는 것 같아 말합니다. 전혀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다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만 욥이 분명히 알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이와 같은 삶의 행복이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들과 분명히 다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보며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을 보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다는 욥의 이 말은 앞서 소발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부와 형통함을 누린다는 이 욥의 주장은 우리의 맞닿아 있는 삶의 현실들을 볼 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그 형통함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형통함을 누린다고 해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욥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또 순교자들의 했을 물음의 질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려 하는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죽음 앞으로 내몰렸던 순교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하나님께 질문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묻는 욥과 우리들처럼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물음을 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질문,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가 하는 그 물음 가운데 가장 비통하고 처절하게 그 물음을 물으시고 그 비통한 상황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지막 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무슨 물음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내가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외침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마지막 물음에 중요한 것은 그 외침 가운데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끝까지 고백하며 그 처절한 고통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상에서 그 실존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현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갖고 있는 신앙의 위대함도 바로 이것입니다. 욥은 많은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탄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며 하나님을 만나보기 원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질문을 했던 이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자행되는 폭행과 만연한 악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군대 앞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하나님께 엄청나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 내게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고난은 내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의 인생 목표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지 않고 인생을 걸어가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각자의 아픔의 깊이는 다를지라도 또 잠시 잠깐의 고난이냐 또 긴 터널의 시간과 같은 고난이냐 다를 뿐이지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모든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아픈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시선과 또 고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밀의 역사를 오늘도 간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끝까지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 힘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에 진 자 누구인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겠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찬송의 가사처럼 이 하루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수많은 물음과 또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 말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세상의 형통함이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